찬송가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그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바꾸어 드리는 그날이 참으로 우리에게 오래 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어서 이런 어려운 사태가 내 탓이요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죄의 자녀들 위해 기회를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어서 우리로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뒤돌아보며 이 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로 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시간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따라 흘러갔던 시간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온전히 주 앞에 어느 한 순간이라도, 어느 한 때라도 내가 주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자녀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 못할 아픈 가슴을 안고 주 앞에 울부짖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알고 지내가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의 관계로 이루셨죠. 아시는 대로 동물은 잡아 끌면 되지만 사람에게만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먹지 못하도록 분명히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야 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먹지 못하도록 하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만 말하기에는 사실 말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격자라는 말에 인자에 사람 인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생각지 마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와의 관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동시에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선택은 자유이며 운명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으되 선택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높은 가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란 이런 의미에서 대화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은 불행이죠. 과연 나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 봅시다. 잘못하면 내가 사는 삶의 전체가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았으니 할 수 없어서 돌봐주고, 결혼을 했으니 할 수밖에 없어서 함께 산다면 그것은 모두가 비인간화되어지는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인간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제가 가끔 웃는 말로 사람의 일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라, 그래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는 일은 어쩌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내가 할 일이라면 억지로 한다고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 이것을 덧붙여 말한다면 사랑은 항상 현재적으로 고백되어야만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러이러했으니 부득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사랑하고 신세타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현재 이대로 자유합니다.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순종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 순간만이 내가 인간이고 인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지요. 항상 스스로 선택하도록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시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입으로 주고받는 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이 말씀의 원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말은 그 말씀의 몇 백만 분의 1이 아주 조그만한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말에는 입으로 하는 것 외에 눈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인격으로도 하고 침묵으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태도로도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의 의미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보이게 말해주고 때로는 들리게 말해주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몸짓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쓰다듬는 것도 사랑이고 이놈아 주워박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다 말씀이요 신호입니다. 말만의 상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귀로 들어야만 말이라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란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감적인 것도 있고 몸에 부딪혀서 깨닫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귀중한 말씀, 그게 무엇이냐? 인격입니다. 말씀은 대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관계를 가진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정적인 상징, 그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격으로 말하면 침묵도 말씀입니다. 인격으로부터의 언어를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것만 말씀이 아니라 병 고친 것도 말씀이요, 어루만지신 것도 말씀이요, 걸어가신 것도 말씀이요, 침묵하는 것도 말씀이요,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는 것도 말씀이고 33년 동안 행동하신 그 모두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표적이 많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은 사실 많을 겁니다. 불과 며칠 동안에만 되어진 일도 많을 텐데 3년 동안에 행하신 이적을 일일이 다 쓴다면 정말 많은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를 중시해서 몇 가지만 선발해서 기록했고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하도록 7가지 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대로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는 책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신구약 어디를 보나 그리스도가 중심적입니다. 이단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표가 나는 것은 예수 중심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수 중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 어디서나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제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있는 피의 제사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십자가 없이 이 제사를 보면 도살장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위기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되 어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옛부터 목마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임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알려면 모두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의 조명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과 결정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죠. 또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본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 주여 누시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굴복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이방 사람들은 주라 말하고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 하고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 사건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실제로 있는 사건이라도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달나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나라에 다녀온 어윈 대령으로부터 달나라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다녀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달나라는 그렇게 생겼구나 알고 믿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행 가는 것을 간다고 하지 않고 확인하러 간다고 해서 재미있는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려면 사전에 갈 곳에 대하여 그림책도 보고 설명 다 듣고 가볼 만한 곳 다 찾아서 가서 갑니다. 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서 확인하라는 것, 그 말이죠.
우리가 직접 달나라에 간다 해도 어인 대령이 설명해 주는 것 그 이상 무엇을 더 보고 오겠습니까? 어인 대령은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 5년 동안을 특수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다녀와서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갔다 온 자의 모든 증거와 감격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갔다 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사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을 때만 사건, 내 사건, 나의 사건, 개인적인 사건, 주관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적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역사적 사건이 나의 개인적 사건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온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만일 구원이나 앞으로 천당 가는 미래적인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므로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적 생명을 얻지 못하면 동물적 생명, 그것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형상의 그리스도적 생명은 말씀과 함께 얻어지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는 말씀을 듣고 받는 대화적 관계로서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응답자로 살아야 할 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자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주신 말씀대로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오늘도 미래도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적인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대화적 관계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